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날이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바라기는 우리가 인사하는 것처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에 크신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정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복된 존재들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되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고 또 친척들을 만나게 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한 기사에 따르면 설 명절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3가지 이야기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꼭 그런 이야기를 찾아서 할 수 있는데요, 주위에서 잘 들어보시는데, 첫 번째, 돈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 좀 공감이 되신가요? 세 번째, 종교에 대한 이야기는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명절은 전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흩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자녀들을 만나게 되고 친척들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생활 잘해야 된다라고 덕담으로 이야기하곤 하죠. 더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도 합니다.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물론 설날의 명절이지만 신앙의 기회요, 신앙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이러한 이야기들은 금해야 될 이야기가 되고 나누면 안 되는 그러한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지만 말은 잘하는데 행동과 삶이 받침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은혜가 없고 큰 영향력, 힘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한 지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발표한 지표인데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좋아하는 그 관심의 마음을 지표로 표기했습니다. 109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게 됐는데요, 어떤 종교를 선호하십니까? 좋아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중복으로 대답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펴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14%였습니다. 기독교 14%. 가장 많은 호감도를 표현하고 있는 종교가 바로 불교인데 52.9%, 그리고 천주교가 48.5%, 기독교가 14%예요. 제가 이 결과를 보면서 불교, 그리고 천주교, 그리고 기독교이겠구나, 기독교가 3번째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이 더욱 아팠던 것은 기독교가 3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가 4등이에요. 4번째. 기독교 앞에 다른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겠습니까? 보시면 불교 52.9%, 천주교, 그리고 개신교, 기독교 앞에 누가 있어요? 원불교라고 있습니다. 원불교가 무려 17.9%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좋아한다고, 선호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서 믿지는 않지만 그만큼 관심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불교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원불교 하면 생각나는 게 그냥 동그라미, 그리고 저 멀리 익산의 원광대학교, 그 외에는 별로 생각이 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불교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안타깝게 기독교보다 더 크다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위해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교회만큼, 기독교만큼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였습니다. 선교하기도 하고요, 나눔과 섬김의 일, 구제사역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교회에 많은 예산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도 앞장서는 종교가 기독교,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받아들인 성적표의 점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14%의 점수밖에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문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문제겠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은 전하는 이야기와 삶이 다르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30% 이상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지 못하다. 늘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데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비난, 조롱과 야유의 모습은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끊임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오늘 이러한 문제 현장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기보다는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고 계시죠. 신약의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 구약의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가 곳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고 그때의 비유의 모습은 항상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부정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과 타락으로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켜 이스라엘 포도나무와 같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 세상의 포도나무와 비유할 수 있는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교훈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께 붙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 4절의 말씀인데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오늘 이 문장은 가정법이라고 하는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지 아니하면, 만약 그렇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의 중점은,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뒤에 언급하고 있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어떤 삶을 말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신앙의 출발점, 여러분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포도나무 대신 주님 곁에 우리가 찰싹 붙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주일마다 성도들의 사랑과 또 헌신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 꽃꽂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복기 권사님께서 매주마다 수고하시는데요. 지난 토요일에도 이렇게 예쁘게 잘 꽃꽂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예언하건대 이 꽃은 일주일 후면 반드시 시들 겁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꽃은 아무리 화려하고 예쁘지만 꽃에 그 줄기에 뿌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문 용어로 오아시스라고 하죠. 물을 머금고 있는 곳에 잘 꼽아 두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일주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 할지라도,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무에 뿌리를 붙이고 있지 않으면, 그곳에서 떨어지면 오랜 시간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무에서 끊어진 순간 결국은 어떠한 것도 맺지 못합니다. 결국 밖에 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그 첫 번째, 반드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우리 믿음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까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도 이 열매의 기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는 불안과 걱정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삶도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면, 나 곁에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께 찰싹 붙어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과 함께 더 가까이 하는 자리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르는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주의 말씀 묵상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는 다른 어느 해보다 특별히 새해 설날을 기대하고 바라면서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삶이, 우리 자녀와 믿음의 가정들의 삶이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도록,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내 곁에 있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포도나무는 그 어떠한 나무보다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줄기를 다 칠지라도 흔히 말한 그루터기가 남아 있으면 그곳에서 또 나무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나무가 자라게 되고 가지가 돋게 되고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생존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나무가 잘 자라 마침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영양분을 잘 받아야 합니다.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를 통하여 영양분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는 나무 곁에 있어야만 합니다. 즉 그를 통하여 영양분을 받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의 거룩한 영양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자랑은 아닌데 저희 집에 무선 청소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있으신가요? 이렇게 걸어두면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 때마다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열심히 청소를 하려고 이렇게 봤더니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왜 작동하지 않을까 봤더니 온종일 그곳에 충전하도록 잘 걸어두었는데 누군가, 범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어서 제가 그 멀티탭의 전원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종일 충전한다고 세워두었는데 이 충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결국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러나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전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충전받아야만이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인풋과 아웃풋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풋, 무엇인가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우리가 마침내 나눌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전시키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전자기기라 할지라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충전받지 않으면 그 능력의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4절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며 늘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죠. 흔히 말하는 인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닭의 정신에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 힘겨운 사람 올 때마다 세상 사람들도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랑은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의 의미는 우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공급받아야만이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먼저 감격해야만이, 그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의 성도들의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받을 때 우리는 연약할지라도 강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머물라, 그리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라. 그러할 때에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열매에 맺어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내게는 이러한 열매가 있다고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무르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을 때에 결국 불에 던져져 우리는 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경고하시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버려질 뿐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장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가지에서 포도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열매를 맺어야만이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위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각각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곁에 머물러야 하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적용은 사실 포도나무의 가지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이러한 모습으로 기대하고 유지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어떠한 나무도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심어보았을 때 하나의 조금 나무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한 도움이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일까요? 농부의 도움입니다. 가지는 자랄 뿐이죠. 가지는 나무의 곁에 붙어 자랄 뿐입니다. 주어진 영양분을 먹고 성장할 뿐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맺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농부의 수고와 헌신, 열심과 인내의 모습입니다.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보여지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역할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영양분,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죠.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열매를 더 잘 맺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양분을 잘 공급해 주고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 잘라주면 주렁주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농부의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아름다운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농부의 이러한 보살핌이죠. 요한복음 15장은 농부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앞서 농부가 보여줬던 두 가지의 반응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마치 농부들이 나무에 영양분을 주듯이 우리에게도 좋은 영양분을 허락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믿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도 가지치기의 순간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죠. 그래서 불필요한 것들을 더 이상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조금씩 잘라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살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무에게도 외부에서 다가오는 벌레, 병충해의 그 해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벌레가 자꾸 찾아들기 시작하죠. 가지가 썩기 시작합니다. 열매도 썩어갑니다. 마침내 수확의 시절이 되어도 아무런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농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병충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농부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가지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은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삶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절망과 좌절의 손길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농부의 도움만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뒤덮였을 때에 우리의 삶 자리도 의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또 시작하였고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며 온 가족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는 축복하기는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새로운 한 해도 그 은혜 가운데서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축복하는 명절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주의 능력을 힘입어 허락하신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맺어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가까이 머무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가족들 되게 하시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